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드린 세 가지의 기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먼저 열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잠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의해서 마음대로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명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된 묵상은 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며 또한 성경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령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묵상의 활동을 자주 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자기의 무능함을 더 알게 됨으로써 회개와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묵상을 행했습니까?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선하심과 의로우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죄인의 속성을 생각해 보자면 이 선함과 의로움이 함께 조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선함이나 의로움, 이 어느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선하고 관대한 사람은 그 관대함 때문에 의로움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불의를 볼 때에도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사랑이 없이 냉랭하게 차갑게 행동하면서 그저 공의의 칼을 휘두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죄인은 선함이든지 의로움이든지 어느 한쪽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선과 의로움을 행할 수가 없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과 의로움은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공의롭게 완벽히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어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행하셨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게 하시는 대신에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임당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막대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순결한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그분 안에 완전히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한량없는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선하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 선하심과 의로우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은 선함과 의로움을 그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보통 겸손이라고 말하면 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의 겸손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 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겸손은 인간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제일 겸손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교만하고 악한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함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올바른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부분이든지 겸손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심으로써
그 학교 안에서 그를 낮추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낮추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고 무능한지를 철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부가치함을 진정으로 알아야만 사람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성도는 반드시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디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에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큰 장애물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자신감이 없어지고 힘이 빠져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의 옛사람이 속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나 자신에 의지하는 것들을 죽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의 묵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